너는 쓸모없는 애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야.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밑에 있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강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말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기사생 네. 이지 사모님 모시고 이제 녹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었던 이지이자 지금은 남편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모이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찬들을 위한 액세서리를 또 디자인 제작하고 있는 사업가가 되기도 한 이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 그러니까요. 예. 추워지는 날씨.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에요,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사업하는 게 알려져서, 예, 굉장히 바쁜 추석 이후를 보내고 있어요. 먼저 우리 남편분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어떻게 만나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친구의 오빠여서 그냥 계속 들어서 알고 있었던 오빠였는데 어느 날 친구 이제 결혼식 한반 날 처음 본 거죠. 그 오빠를. 너무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그러고 잊고 있다가 방송을 시작하고 친구가 미국에 있다 잠깐 들어오더니 우리 오빠가 너 밥 사준대 밥 먹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게 이제 꿰인 거죠. 그래서 4개월 만에 결혼을 해서 되게 연애 기간이 짧게 결혼을 한 케이스였죠. 예. 어때요? 결혼하셔서 1년은 만나봐라. 좋은 것만 보고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의 성격에 이런 면이 있는 다른 성격은 못 보고 서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났더니 이제 서로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 안 좋은 시기와 저의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오는 시기가 겹치니까 그때는 서로 둘이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테니까 저를 전도해 줬거든요. 남편이 믿는 집안이어서. 그래서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남편분에게 전도받으신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원래 초중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냥 신앙생활을 거의 안 했었어요.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종교를 따라가리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어머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왠지 그냥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순간 들었고 그 당시에 신혜라 언니랑 제일 가깝게 지내면서 저만 보면 지희야 성경 공부 같이 할래? 막 그랬는데 남자친구 없어서 저 종교 못 정해요 언니 못 가요? 그랬다가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는 언니 보자마자 나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먼저 안 가고 에라 언니랑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어색함이 있으니까 좋다는 교회를 순회에 다녀줬어요. 주일마다 소망교회도 가고 사랑의 교회도 가고 뭐 광림교회도 가고 온누리교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온누리교회를 간 날 찬양을 듣는데 찬양에서 마음이 이렇게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은혜가 되면서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딱 시작을 하시는데 그냥 그 음성에서부터 반했던 것 같아요. 웃으시면서 조분조분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성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러면 좀 다녀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남편이랑 온누리 교회를 결혼하면서부터는 쭉 다니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까 남편과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남편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산후우울증이 있고 남편도 사업이 힘들 때니까 서로 그 예민함이 있으니까 예민함이 부딪히면 저만 자꾸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난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살림도 다 하고 이 남자가 예민해지면 그것도 내가 다 받아내야 되고 그럼 나는 갈 곳이 없는데 라는 생각에 억울함이 들었는데 어느 날 연합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보이면서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막 너무 충만해졌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아,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야 되겠다. 들어가서. 그러면서 막 운전하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한테 딱 열자마자 여보 미안해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너무 집중하면서 대선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대화를 할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선 방송을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옆에 부엌으로 가가지고 대선 방송 끝날 때까지 이제 숨죽여 기다렸죠. 그래서 제가 왔는데 방에도 안 들어가고 부엌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남편도. 남편이 이상하니까 뒤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을 가지러 부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차마 얼굴 보고 사과는 못 하겠는 거였고 나랑 사느라 고생했어 그냥 이러고 그러고 넘어갔어요. 남편도 교회에서 뭘 시켰나 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못 나눴던 것 같아요. 서로 놀래서. 근데 저희 부부의 회복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게 힘들었겠구나, 얘는 이런 게 힘들겠구나를 이제 서로 맞교환하듯이 바라보게 되고 서로 그거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회복시키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사업가셨는데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몇 년 네. 됐어요. 네. 그 스토리도 한번 좀 들려주세요. 그 이제 사과하고 그 시점인데 그때쯤에 예배를 가도 주께 순종하던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 말씀을 주고 성경 공부를 가는데 하필이면 본문이 그 말씀이고 친구들이랑 모였는데 또 믿는 애가 한 명 껴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 사이에 그 말씀만 한 3-4번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순종하겠는데 이 사람한테는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목사님이라면 모를까?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냥 일러 바치는 고자질 같은 투덜거리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수련회를 가는데 남편이 저보고 잘 다녀오라고 그날 묵상했던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엄지손가락이 유난히 두꺼운 남자라 제가 문자를 보내면 이응 이면 응이라는 뜻이고 니은이면 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응 니은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만 보냈던 사람인데 묵상의 글을 이만큼을 보내는데 장문으로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끼면서 뭐 소름 쫙 돋는 거예요. 보는 순간. 그래갖고 그때 수련회 담당했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걸 아침에 보냈는데 그러고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준비해야겠네? 그러시는데 그 동시에 하나님한테는 순종하겠는데 이 남자한테는 안 돼요. 목사님이라면 모를까 그 투덜거렸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사를 만들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쓰시려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면 제가 반대는 안 하고 기다릴 테니까 남편한테 직접 사인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고 정말 그 1년 동안 남편이 통독을 3개월에 끝내고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시작하고 여름이 되니까 아울리치를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러다 가겠어 하는 말들을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11월 달이 됐는데 11월 달에 누군가가 족보를 준 거예요. 신대원 족보를, 시험 족보를. 준비해. 그냥 한번 해봐. 근데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이었더라고요. 시험이. 그래서 남편이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응답받은 건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한 달 동안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붙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안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정말 한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남편의 얼굴 중에서 그 기간이 제일 밝았어요. 정말 그 성령 마사지처럼 제일 얼굴이 밝고 제일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망쳤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고 와서 면접은 잘 봤어? 그랬더니 자기 계속 딴소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질문의 요점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와서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셨대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근데 발표가 났는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뱉은 말이 있으니까 남편은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모르고 신대원을 다녔고 근데 신대원 다니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게끔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엄격결에 저는 사모가 된 케이스예요. 기도 잘못해서. 목사님이라면 모를까. 몰라도 예, 예. 고한 문제.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그 세밀한 기도와 그 음성마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구나. 예, 를 또 배우게 하셨죠. 어떠세요? 사모님으로 살아보시니. 단독 목회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서 아직까지 사모의 역할이 뭐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른 역할의 목회와 다른 역할의 사모를 시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요즘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스폰지에서 물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흡수들을 하고 성경 공부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남편한테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저는 사모이지만 사람들이 말씀과 좀 친밀하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하셔서 사업이긴 하지만 말씀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그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목사와 사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그 세상 사업이 아니고 네. 제목부터가 벌써 크로스 바이 제이? 네. 그 무슨 의미예요? 그전에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십자가만 저는 자꾸 보였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모았었는데 어느 순간 연말이 됐는데 선물은 주고 싶은데 선물할 수 있는 재정 상태는 아니었고 어려울 때였으니까. 근데 큰언니 따라서 부자재 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크리스탈 예쁜 막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를 만들어서 선물 주면 좋겠다. 근데 붙일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붙여야 했더니 그거는 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땜을 해주는 데를 알려주셨어요. 거래처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분의 거래처를. 이분이 왜 거래처를 알려주지? 그럼 거래처 주소를 받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런 게 있었나? 그리고 그 동네를 갔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인 거죠. 알고 봤더니 그 동네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준대요. 그래서 아 그럼 붙이면 끝이에요. 그랬더니 도금을 해야 된대서 도금은 또 제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의 거래처를 또 알려줘서 제작을 하게 해주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작문이 왜 열렸지? 이게 쉬운 문이 아닌데 왜 열렸지? 하나님 이 문을 왜 여신 거예요? 방송문은 닫혔는데 제작의 문은 왜 여신 거예요? 그 문은 이 길로 가라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만 알려주실 거 믿고 가요? 그러고서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크로스를 적어놓고 어떻게 시작할까 그러다가 크로스 바이 지저스의 의미도 있고 저의 이니셜도 있고 그럼 그 의미로 담아서 사람들은 입에 안 붙는다 어렵다 짧게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저는 그 의미가 좋아서 예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견고했던 진을 깨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 너는 못하는데 나의 힘을 입으면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그 크로스바이제이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성막 성전 그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홍색실 자색실 이걸 다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따르면 되겠구나 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물어가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두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본인 마음속에 있는 화를 발견하셨다는 고백을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네, 밑바닥을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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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렇게 고백하셨는지 궁금해요. 첫째는 너무 순했었는데 둘째는 너무 자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울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이고 정말 빽빽 우는데 그 우는 데시벨이 너무 높고 길고 규칙적이고 강약이 좀 센 대로 끝까지 쭉 가니까 그게 되게 힘겹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안 달래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애를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밤에. 그랬더니 그때 발견한 거죠. 아이가 스스로 토닥거리면서 자고 싶어 하는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얘는 남의 손이 타는 게 불편한 아이고 리듬에 맞춰서 졸릴 때 잘 가? 이러면서 자고 싶은 애였는데 제가 계속 달래준다고 건드려가지고 예민한 아이였구나. 아이들이 뭔가를 제가 원하던 스케줄대로 안 가면 화를 자꾸 내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화를 안 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화를 내는 사람이구나. 아, 이게 나의 밑바닥이었구나. 하나님 이 화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으로 기어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둘째가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자아가 세서 밥을 못 먹는 아이가 이유식을 본인 스스로 6개월부터 하겠다고 했고 12개월이 돼서 본인이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나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얘를 먹이려면 식판을 잘 없던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 2년 동안은 정말 밖에서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24개월이 딱 지나니까 본인 스스로 오빠는 아직도 제가 입혀주고 있는데 얘는 혼자 양말 신고 다 준비하고 있고 혼자 잘하는 아이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스파르타가 저를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 아이는 혼자 성장할 수 있게 만드셨고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를 통해서. 예. 요새도 아이들하고 갈등이 좀 있으세요?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작년에 이제 큰아이가 고3이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터널 중간에 제일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아이는 고3이고 제일 보호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 예민함을 엄마가 견뎌야 된다는데 아이를 위해서 고3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하루 매일 통독을 하고 아이를 위한 구절을 한 구절 뽑고 그 구절을 보면서 다시 아이를 위한 기도문을 적고 그렇게 1년을 써내려 갔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커져서 지금은 손이 둘 다 별로 안 가서 예, 진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다이어리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작년엔 아들 써서 줬고 내년에 또 둘째가 고3이 되니까 지금 미리 이제 둘째를 위한 네. 성경 구절과 기도는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묵상하면서 그 가스라이팅 단어를 하나님이 이제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가스라이팅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죽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쓸모없는 애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야.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밑에 있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강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말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는 부모가 된다면 아이들이 살아나겠구나. 그게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한 구절만 좀 소개해 주세요. 뭐를 5월 29일 날 했던 건데요. 29장 2절 욥기 말씀.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을 적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늘 거하는 윤서가 되길.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욥기 32장 8절 지혜와 생명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길 뭐 이렇게 예, 구절 적고 그 기도 적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트 아무거나 펼치셔서 하루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적으시고 그 아이를 위한 아니면 뭐 아버지를 위한 어머니를 위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아니면 친한 친구인데 정말 기도가 정말 필요한 전도할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1년을 작정을 하고 말씀과 기도를 적으면 그 1년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예, 그 소망을 갖고 1년은 우리가 좀 적어보자. 예, 적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어떤 또 신앙을 전수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고3 끝나고 나서 이제 큰아이 합격 발표하고 3월 입학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 믿는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을 그냥 사회에 내놓기에는 물가에 어린아이 내놓는 것처럼 부모 마음이 그래서 원준이 아빠가 성경 공부 시켜준다는데 너희 할래? 근데 너무 착하게도 아이들이 18명의 아이들이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대로 남편은 아이들한테 성경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성경을 알려줬고 성경을 배웠으면 애들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1시에서 12시까지 유튜브 라이브를 켰어요. 그래서 틀리든 말든 그냥 창세기면 창세기 1장부터 1시간 딱 읽고 끝나고 그 다음
다음날 창세기 끝난 데서부터 1시간을 또 읽고 그렇게 했더니 73편이 나오더라고요. 전체 통독한 게 라이브 편수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73일이면 아, 이거 3개월 통독 코스가 또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추천하는 방법이긴 한데,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다니까 쭉 읽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읽었던 글이 또 나오니까 잘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봤던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집중해서 읽지 하다가 잔머리로 형광펜 5색짜리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 그러면 안 돼라고 경고해 주셨던 말씀은 노란색 형광펜, 너희는 이러이러한 거를 해야 돼라고 명령하셨던 말씀은 초록색으로 긋고, 기도문은 보라색으로 긋고, 그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보기 쉽지 않은, 그러고는 빨간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을 완성을 했었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제가 그거 어디서 봤던 글인데 그게 어디에 숨어 있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그래서 하늘색을 펼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빨간색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말씀이 나오고, 초록색은 제가 해야 되는 말씀이 그 구절에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쭉 보고 싶을 때는 하늘색만 쭉 펼쳐서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시키시고 싶으실 걸까라는 게 궁금할 때는 또 초록색 인덱스 붙은 것만 쭉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기는 어려웠으나 한번 해놓으니까 너무 잘 써먹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집중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네.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기독대안학교를 12년제를 아예 보냈어요. 그리고 사교육을 안 하는 각서를 쓰고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주변에선 친구들이 뭐 학원을 안 다니면 대학을 못 간다는 둥, 어디를 안 하면 특강이라도 들으라는 둥, 방학 때라도 좀 보내라는 둥,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꼭 그 해에 가야 되나? 그리고 꼭 대학에 가야 되나? 아이들이 소명이 없이 대학을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 저희 부부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다행히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게 뭘까를 항상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각자 맡기신 달란트를 찾아가게 해주는 게 우리 믿는 엄마 아빠들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루트에 맞춰서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세상 루트 다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가정,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의 관계에서 뭐가 우선시 돼야 되는지를 좀 점검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세상 루트를 벗어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면 이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지, 어떻게 보면 세상 루트가 제일 위험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사모님의 기도 제목과 비전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없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는데, 그때 너 목소리 남았잖아.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재정이 안 좋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 그쵸, 하나님 목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디오 성경을 녹음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울감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어서, 그 긴 깜깜한 밤 시간 동안 그러면 그냥 좁은 성경을 들려주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모아있는 모음집이면 어느 순간 듣다가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에 꽂혀서 영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속의 말씀들만 뽑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잠이 안 올 때, 내가 우울감이 올 때, 내가 외로울 때 그냥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있었지 하고 들으면서 좀 위로받고 힘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걸 하고 싶어요.